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스더 7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둑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벌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에 싸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까? 아멘 좀 하시오. 목사의 소원은 그렇게 갖고 있다면은 정작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면 원치 않는다는 말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김선 목사가 사랑으로 은혜로 갚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요. 그 원하는 마음의 방법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마음은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 행복하게 사는 그 마음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주는 복이라는 게 행복이거든요. 그 행복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 천국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본질적인 것을 좀 여러분이 알게 해주면은 알면은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천국과 지옥은 선택의 결과다 하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임마누엘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환경이 천국이구나. 그 천국을 인정하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에 동행하다가 죽으면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천국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을 때에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복도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역사를 반전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역사를 반전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역사를 반전시키는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역사를 반전시키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 대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유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마온 족속 세 나라가 연합이 되어 가지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이거는 전쟁의 게임도 안 돼. 암몬 나라 한 나라도 당할 수가 없을 만큼 유다가 약한데 세 나라가 연합이 되어 왔으니 이거는 계산도 안 되는 전쟁하게 될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정말 온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은혜와 궁유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실엔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해 줍니다. 이 전쟁 걱정 마라.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고 내가 할 거다. 너희들은 내가 시킨 대로 하라. 그래서 그 드구와 골짜기에 유다 민족들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가 앞서가며 하나님을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둘이 연합해서 자기들과 같이 왔던 이 세일 족속을 다 죽여버리고 다 죽인 다음에 전내끼리 싸워 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는 역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역대하 20장 25, 26절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이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았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면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 여호사밧 베풀어 준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역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잘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역대하 32장엔 또 기가 막힌 신나는 이야기가 나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유다 나라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쌌어. 그 18만 5천 명이 다른 나라는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린 때야. 이제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이제는 예루살렘만 완전히 무너뜨리면 유다 나라는 싹 전멸되는 상태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그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이사야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야. 저희들이 화살 한 번 못 쏘고 끝날 것이다. 하룻밤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그 온 세계를 뒤집어 버렸던 아수르 나라 왕 엘산핫돈이 죽게 만드는 역사를 만든 거야. 그 역사가 역대하 32장 22, 23절에 역전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기가 막힌 역사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를 역사로만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옳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이게 믿음이에요. 역사로만 보면 성경 공부 지식이 되는데,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 역사를 반전시키는 사람이 돼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역사에 역전시켜야 될 사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이 인생의 역사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야. 이 에스더서는요, 재미있어요. 완전히 옛날 얘기에 똑같은 얘기야. 1장에는 아수에르 왕의 왕비 와스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 왕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 폐해가 돼. 2장에서는 그 와스디 대신에 모르드게의 조카가 되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야. 3장에는 아각 사람 하만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는 거야. 근데 4장에서는 이 총리가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에 속한 유다 사람인 걸 알고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다인을 전체사 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 공포를 해버려. 그게 바로 이제는 12달 후에 13일 날 온 민족을 완전히 다 전멸시키는 왕의 초서가 내려질 때에 이제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위기에 결정된 날이 4장에서 나와. 5장에서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연락을 보내서 네가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해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가지고 왕의 도움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후가 왕을 초청해서 이제는 잔치를 벌일 때 왕이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 절반 주겠다 그럴 때에 에스더가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2차 잔치를 하게 될 때에 총리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9명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워놓고 왕에게 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역대 일기를 쭉 읽다가 보니까 모르드게가 세운 공로가 있는데 그 상을 주지를 않았어. 그럴 때에 하만이 그 다음날 와서 모르드게는 목을 달겠다고 요청을 하려고 왔는데 왕이 먼저 물어보는 거야. 왕 제일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어떤 시상을 하면 좋겠냐 할 때 이 하만이 착각을 해. 내가 바로 왕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상 주려고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하만이 자기가 원한 대로 왕의 말을 타게 하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면류관을 씌우고 왕의 신임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온 수산성, 우리로만 서울 온 수산성을 다 다니게 하면서 공포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 이 왕이 하만에게 네가 모르드게 데려다 그렇게 해라 하면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라는 것을 8장에서 드러나게 만들면서 완전히 하만은 죽게 만들고 유다 나라 사람들이 해방되는 역사를 완전 반전시키는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야. 혹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좀 에스더를 읽어보면요, 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반전의 역사를 만드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어떤 책이냐면은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바사 나라가 세워져 고레스 왕이 1차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서 1차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고, 2차로는 에스더가 2차로 귀환하고, 3차로는 수룹바벨이 3차로 귀환시켜 갔을 때에 유다 나라 백성이지만 바벨론 땅에서 가지 못한 사람들, 남아있는 유다인들에게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만, 고국으로 못 따라간 사람들은 그냥 뭐 거기서는 그냥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거니 그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에스더서는 뭐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다인들에게 일어난 역사를 반전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면은,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역사를 반전시키시는 그 역사, 이 역사가 내게 있다는 거 확실히 눈을 뜨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인생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볼 줄 알 때 이게 신앙의 눈을 뜨는 거고, 이게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오늘 여수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은 원수 하만에 의하여 완전히 민족 전체가 멸절되고 작정된 상태에 있는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해서 아말렉 족속의 후세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의 궁궐을 드나들 때 절을 하지 않는 거야. 절을 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볼 때에 저놈 건방지게 왕 다음에 높은 권세자인 나에게 절을 안 한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뭐냐? 하만님, 저 사람은 왜 절하는 줄 알아요? 유다인입니다. 유다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일러 바치니까 하만이 그래? 그럼 저놈만 아니라 유다인을 전체 죽여야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은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한번 자신이 절하면은 끝날 걸 편지 풍파를 일으켰을까? 모르드게는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와서 전쟁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아말렉 사람들은 유다인과 영원한 원수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싸우는 것이지 그들과 합력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느라고 권력에 복종하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이 볼 때는 그래? 우리 민족의 원수야? 그렇다면은 저거 유다인 완전히 쓸어버려야겠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왕이요, 우리나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상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들은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우리나라 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왕에게는 백해무익한데 그들을 나의 손에 맡겨주면 내가 그들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왕의 부고에, 왕의 곳간에 그 바벨, 그 아수르 왕의 나라의 재정 3분의 2 정도 되는 돈을 왕궁에 넣겠다고 요청을 할 때 왕이 계산하지 않고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준 거야. 인장 반지가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이 찍는 그런 거란 말이야. 응? 왕으로 말하면 어인이란 말이야. 그걸 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 날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민족들은 12개월밖에 살 날이 없어. 12개월 되고 13일 날은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날을 뽑아서 완전히 전국에
127도 되는 전 메데파사 나라에 다 조서를 선포하게 만드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결정,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를 이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다인들이 당한 멸망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13, 14절에 보면은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미는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은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보를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완전히 이거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이기에 피할 길도 없고 벗어날 길도 없고 또 그 메대법은 왕이 도장을 찍은 거는 변개시킬 수도 없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 길이 보인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길이 보여야 됩니다. 길이 안 보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미달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역사를 반전시키는 그 사람이 되시길 원하면 항상 예수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길을 찾았어요. 여기 모르드게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역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야. 이게 믿음이고,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의 믿음과 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실체입니다. 역사는 증거가 됩니다. 역사는 현재를 말해줍니다. 역사는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역사를 변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역사를 반전시킨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역사를 반전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역사를 반전시킨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인생의 역사가 완전히 반전된 역사가 있다, 그렇게 믿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간증거리라고도 하지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인생에 완전한 반전의 역사가 있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역사에 반전을 시킨 경험이 있고 역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몰라서 대답을 못하지 알면 다 대답할 거야. 뭘까요? 여러분, 역사의 반전이 뭡니까? 내 인생의 역사의 반전이 할렐루야. 진짜 우리 정접 치고야. 맞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역사의 반전의 최고입니다. 내 역사가 반전이 되어 있지 않은 누구의 자녀로 살아요? 마귀의 작속으로 살아.
내 인생의 미래는 어디로 갈 거요? 지옥으로 갈 거야. 내가 살면서 계속 마귀에게 잡히고 묶이고 속고 실패하면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완전한 고통과 불행과 허무와 절망과 낙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역사의 반전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최고의 반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삼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 영원한 천국 약속 받았다, 그런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사를 부딪힌다 할지라도 항상 길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 모습을 오늘 여기 에스더를 통하여 보여주면서 모르드게는 자기 조카 딸같이 키웠던 에스더가 왕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그에게 요청을 하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소식을 주었을 때에 에스더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가 금식을 하는 가운데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왕의 요청을 하면서 정말 에스더는 이 역사에 감당하는 큰 인물이 되었다는 걸 이 에스더에서 얘기하는 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역사에 반전을 시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는 사람이 천국은 내 것으로 소유하며 현재를 살아주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반전하는 역사를 만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제일 큰 게 뭐냐? 기도잖아요. 기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다시 한번.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에? 기도라 역사를 안 해주신다. 그리고 기도하면 역사에 주신다. 그게 아니고 기도 안 해도 역사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같이 기도 안 하면 역사 안 하신다 할 땐 뭐가 되냐면 율법적인 개념이 되고요, 일반 종교적 개념이 돼. 근데 기도 안 해도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역사해 주십니다. 절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자녀 보고 너 기도 안 해? 네 멋대로 살아 이놈아. 나 이제 너 책임 없 안 져. 그렇게 기도하면 붙여줬다가 기도 안 하면은 안 들어주고 이러시는 하나님, 째제나신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 안 하고 뺀질뺀질해도 필요한 건 도와주시고 안 죽게 해주시고 안 굶어 죽게 만들고 다 도와주긴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가 중요해.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게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우연이라고 생각해. 우연. 우연이 되는 거다. 아니면은 조금 더 교만해지면 내가 잘나서 교만해. 일이 잘 되면 내가 똑똑하고 잘해서 그래. 교만해지는 거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볼 때에 진짜 싫어하는 성품으로 변질되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열려, 영의 눈이 열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감사 속에 살아가고 기쁨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야. 아멘. 왜? 기도하면 영의 감각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니까 보여져지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만큼 행복해져.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망이 안 돼. 걱정 근심이 안 되고 뭐야? 아,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은혜 주실라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기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냐?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역사를 반전시키는 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건 영적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 완전히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는가, 이런 목적을 알아야 믿음의 근거가 된겨.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에스더를 통하여 완전 역사를 반전시키며 하만과 그의 모든 족속을 죽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인데, 그 반전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전쟁에 나갈 때에 다윗이 말합니다.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할 때에 다윗이 물맷돈을 탁 던질 때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혔다 그랬어. 맞고 떨어진 게 박혔다. 그러니까 총알만큼 빠른 거잖아. 박혀서 골리앗이 빵 떨어질 때에 가장 나타나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무엇을 걸고 간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골리앗에게 조롱당하고 있었잖아. 40일 동안에. 그걸 보고 나간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우상에게 절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에 분명히 그들이 절하지 않는 목적과 이유가 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존심,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역사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걸어야 되냐?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원시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존심이 내게 걸려 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길 원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란 눈을 가지고 에스더를 보면은 1장의 와스디가 폐회를 되고 2장의 에스더가 왕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하여, 왜? 하만이 그럴 거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하여 유다인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셨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아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알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궁궐을 지키면서 보니까 왕의 내시들이 둘이서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며 의논하는 걸 들었어요. 듣고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했어.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실제 그 사건이 있어.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 모르드게의 공로가 세워졌는데 원래 원칙대로만 모르드게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단 말이야. 상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 모르드게 입장에서 억울하지. 왜? 상도 못 받고 막 근데 그냥 지나갔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하여 그것을 모르드게가 그렇게 공로 세운 것도 지나가게 하셨다 그 말이지. 만약에 그때의 공로로 상 줬다면은 모르드게는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게 하신 것도 누구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오늘 내 인생에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이 했는데 뭔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 믿는데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믿는다면 이 역사도 누구 역사다? 옳지. 이게 이제 오늘과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그날 밤에 하만이 어제 저녁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나무를 세워놓고 아침 일찍이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 목매다 달게 죽게 하려고 왕에 딱 오게 만들고 그렇게 할 때 왕이 밤새도록 잠을 오지 않게 만들고 궁중 일케를 만들고 모르드게가 공로 세운 걸 알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잠을 못 자게 한 것도 누구 역사야? 옳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쭉쭉 보여지잖아. 근데 그것이 성경만 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도 보여줘야 돼. 아멘. 그래서 잠이 오지 않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 다음에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50급에는 교수대 만들어 놓은 것도 누구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왜? 지 죽으려고. 지 목매달아 죽어 지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냐? 오묘하고 신기하고 놀랍다 그 말이야. 문제는 뭐냐?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힘들지만, 모르기 때문에 힘들지만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요? 모르고 알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르니까 답답하고, 알 수도 없으니까 답답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뭐요? 믿음. 물론 기도하면은 믿음이지만 중요한 게 뭐요? 믿음이잖아,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도 일으키고, 믿음은 능력도 나오고,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은 반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적 비밀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만만 죽는 게 아니고 10아들이 죽게 되고, 10아들만 죽게 되는 게 아니고 하만의 족속인 아말렉 사람들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만큼 퍼져 있던 아말렉 민족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게 에스더서다 그 말이고,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고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네 인생의 역전은 항상 될 수 있다. 역전으로 변화시켜라 그 말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은 누구의 자존심이 걸려있다? 옳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내가 산다고 할 때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대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원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 다 지나가면서 육신으로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허무한 것도 많고 실패한 것도 많이 보이고 정말로 내 인생에 보잘것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서를 통하여 역사를 반전시키는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제목이 이제는 역사를 반전시키는 사람들이니 우리 성도님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존심을 세워야겠다는 확신만 가지면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살아난 교회 만드시고 살리는 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인간 방법으로 살고 육신과 세상적인 것